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온전히 잘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제대로 진단을 하고 제대로 그 답을 구할 수 있는 영적인 해답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과 그 안에 감추어진 영적인 원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내용 중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1, 2, 3장의 내용 중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또 함께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제목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모습으로 두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사람으로 땅을 정복하고 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서 창조하셨고 이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사람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로서 살기에 아주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이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을 소유한 유일한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모습은 처음부터 생명 가진 다른 모든 생물들의 창조와는 구분하사 전혀 다른 창조의 방식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고 그 생명의 본질이 앞서 창조하신 생물들과는 전혀 다른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그냥 짐승들 중에 하나의 종류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특별하긴 하지만 다른 짐승들과 다르지 아니한 어떤 생물로서의 한 부분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창조의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 가진 것을 창조하실 때 사람과 다른 생명 가진 것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구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짐승들 중에 또 동물 중에 사람도 함께 있는 같은 생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슷하게 눈도 있고 다리도 있고 어느 면으로는 거의 비슷한 저 원숭이와 같은 대상도 있어가지고 마치 진화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든지 어떻게 조금 잘 하면 그 비슷한 어떤 동물의 것을 취해가지고 사람이 그 장기를 또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말들은 하지만 또 생각도 해보지만 근본적으로 생명 가진 짐승들이나 생물들과는 다른 존재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바다, 땅을 창조하시고 있어야 할 생명 가진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그곳에는 모든 생물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또 계획하신 대로 다 창조하셔서 하늘, 바다, 땅에 아주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 모든 생물의 종류에는 그런데 사람은 없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그 생물들과 구분하여 특별하게 다른 본질과 존재 방식으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종류 안에 사람도 있어야지. 똑같은 본질이었다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없게 하셨어요. 또 각기 종류대로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안에는 이 정도 이러한 것들은 필요하겠다라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집어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물들 안에 사람은 없었어요. 개념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이 안에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명 가진 모든 생물들은 하늘은 하늘대로, 땅에는 땅대로, 바다에는 바다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창조는 먼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사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으사 사람의 생명은 다른 생물들의 생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 존재의 본질을 가진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 내용이 창세기 2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나님이 생물들을 아담 앞에 이끌어 놓으셨을 때 아담이 그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아담이 각 생물들의 고유한 모습과 속성, 특징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각 생물들이 하나도 겹치지 않게 고유한 이름을 부여할 수 있었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던 이유가 각각의 생물들이 얼핏 보기에는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특별함들이 그 생물들 하나하나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었는데 그렇게 특징 있게 창조하여 놓으셨던 그 생물들의 특징들을 아담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짐승 1, 2, 3 이런 식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 고유한 이름들을 지어 불렀습니다. 각기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 특징들을 동일하게 파악하고 하나씩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온전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사람이 또 다른 생물과 다른 모습을 그 단적인 예로 하나님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렇게 보고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각기 새로운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자신이 지은 이름으로 직접 그 생물들을 부르게 하사 그 생물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자로 아담을 또 부족함이 없게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며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이 있어야 함을 아시고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담과 남자 또 여자와 하와라는 이름들을 이렇게 계속 섞어서 쓰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요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 자체가 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럿이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다른 또 하나의 이름들이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 그들에게 고유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섞었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혼란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창조 방식을 우리가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선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돕는다는 내용이 또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목적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 가진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셨다라고 창세기 2장에 기록하였고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부족하니 그 일을 함께 도울 수 있도록 그 여자를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돕는다, 헬퍼라는 개념들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돕는 배필로서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시점은 언제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게 6째 날이었죠. 6째 날 생명 가진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창조한 게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신 후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였냐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들을 이끌어 가셔서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완벽하게 지은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을 주실 때 오늘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아담이 그 생물들의 이름을 주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음을 보시고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하신 후 그 다음에 이름을 짓게 하셨고 이름을 완벽하게 지으신 후에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들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독립된 개별적인 존재로 따로 여자를 하나 더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몸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의 유전학적 표현으로 하자면 여자를 아담의 DNA와 동일한 개체가 되게 하신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로서 동일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둘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독립된 개별 개체라든지 그러면 늦게 나오면 동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아요. 뭐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그냥 동일한 하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동일한 아담과 한 몸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유전학적으로나 모든 것을 똑같다라는 개념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특성으로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르지 않은데 다른 부분들로 하신 것이 생물학적 특성으로는 여자로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독특한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한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을 때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본문을 보면 여자라는 이름을 명명하여 부른 자는 아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여자라는 것은 이름이었습니다. 나중에 하와라는 이름을 쓰지만 여자라는 것 자체가 이름하여 부른 그 고유 명사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앞서 아담에게 각종 생물들을 이끌어 오셨을 때 그 특징들을 아담이 제대로 파악하여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아담 앞에 새롭게 창조하신 여자를 데리고 오셨을 때 아담이 여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자기와 함께 하셨는지 그 존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딱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짐승들을 보면서 그 특징들을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그것처럼 여자를 자신에게 데리고 왔을 때 그 여자란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라는 말 자체가 이 여자에게서는 나에게서부터 나왔던 동일한 나의 몸이라는 것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 또 여자라는 의미도 남자에서 나왔은 즉 여자라는 의미들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존재 방식과 창조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아담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여자를 그렇게 맞이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던 그 명확한 지혜와 지적인 능력으로 여자를 자기에게 주신 이유도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이고 그와 어떤 관계의 모습인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가 자신과 다르지 않은 자신과 한 몸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모습과 존재의 특성을 가진 여자임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둘을 함께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결혼관을 바라보는 내용으로 보기에 앞서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의미로서 먼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성경에서 아담이라는 본래 원어적 의미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면 그냥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볼 때 그냥 아담의 모든 행위와 모든 신분과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남자에게 주시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와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대상을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는 여자와 구별된 남자라는 개념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것도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에 앞서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먼저 보아야 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인 아담과의 관계를 맺으실 때 아직 미성숙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사람인 아담을 독립된 전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 사람인 아담의 몸에서 나온 존재로서 사람인 하와를 하나 더 있게 하여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떠난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직 아이잖아요. 근데 독립한다라는 것은 아이가 이제 어른으로서 독립전 개체로서 전 인격적인 존재로 홀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지금 부모라는 개념을 쓸 때 하나님과 아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거예요?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함께 데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맺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인격인 존재로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 세우는 목적이 세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담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사람을 하나 더 있게 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능력으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혼자 있을 때 능력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혜가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그 능력적인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인 존재로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는 좋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독립적인 인격적인 존재로 서게 하셨다는 말은 그런데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사람의 온전한 모습으로 독립된 전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온전히 서게 하셨다라는 개념입니다. 독립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도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스럽게 인격적인 존재로 자기 스스로 마땅히 그렇게 옳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설 수 있는 온전한 대상으로 그렇게 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에서 둘이 되게 하사 인격적으로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님을 분명하게 하셨고 둘이라는 개념이 그 둘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사 그 둘이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에서 둘이 되게 하사 그 둘이 서로 다른 또 지위나 어떠한 모습으로 다른 존재가 되지 않게 하셨고 또 그 둘을 하나가 돼서 온전한 한 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능력적으로는 그냥 생명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게 하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 둘이 온전함을 이룰 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둘이 하나 된 모습을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표현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벗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그때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적 수치심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표현대로 하자면 벌거벗은 몸의 모습이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던 그 모습이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모습을 벌거벗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온전히 창조하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그 모습이 뭔가 걸치지 않으면 수치스럽거나 또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 속에서 벌거벗었다라는 그 개념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그 상태는 잘못된 것이라는 개념이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하셨던 그 모습은 그때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를 가진 인간에게 온 바뀌어진 영적 신분과 존재의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에는 함께 있는 둘의 모습을 하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렇게 창조된 사람에게 벌거벗었다는 개념은 처음부터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전했던 사람의 모습이 마치 자신이 온전히 창조가 된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여서 서로 당당히 마주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럽고 부족한 존재로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 인식의 변화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스스로 벌거벗었다고 생각하며 서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숨는 행동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며 금하셨던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부터 생겼던 그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마도 죽을 것이라는 듯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또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알게 된 사단은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여자의 그 허점을 파고들었고 계속해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또 완전히 왜곡하여 생각하도록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절대 죽지 않아. 너희 눈이 오히려 밝아지는 거야.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너희가 더 지혜롭게 되는 것이야. 그렇게 왜곡하여 말해준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단의 말은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은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는 것처럼 미혹한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같이 사람이 똑같이 지혜롭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는 아주 그 왜곡된 인식을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이 밝아진다는 의미 속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창조가 처음부터 뭔가는 부족한 상태로 창조가 된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뛰어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 의식을 아주 교묘하게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지혜롭게 돼. 하나님처럼 돼. 그럼 지금 상태는 뭐예요? 아직 그렇게 지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하게 창조해 주시고 더 지혜롭게 되는 것을 막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비밀을 너한테 알려주니까 너 그렇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자가 이러한 사단의 미혹을 듣고 다시 선악과를 보게 되자 지난날에는 전혀 생각지 못하던 인식이 생겼는데 그 인식의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그 탐욕의 마음은 지금 그것이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할 만큼 자신이 그렇게 갈급하다는 의미였고 자신이 그렇게 지금 부족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탐욕에 대한 원어적 의미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에서 인간의 죄의 속성 중 그 핵심 속에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쓰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탐심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점점 더 잊게 되고 왜곡된 시선으로 자신과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만 좀 더 자세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넘어뜨릴 때 사람이 둘이 함께 있을 때 그렇게 넘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따로 개별적으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있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만약에 사단이 아담에게 먼저 찾아와서 아담의 약점을 파고들려고 했다면 아담도 역시 그런 미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주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그 의미를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지금 그렇게 실패하게 된 것, 미혹하게 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동산 안에 함께 있었어야 되는데 함께 있지 않고 홀로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시면서 주셨던 그 복과 달라진 모습 속에서 사단이 미혹하게 하면서 넘어뜨렸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의 부족 때문에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모습에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실패는 능력의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의 실패에서 온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삶에 있어서 신체적 능력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혼자 살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둘이 함께하지 않아도 옛날 시대에서는 그것이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의 사는 삶 속에서는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서로 함께해야만 하는 이유들은 그렇게 없어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참다운 창조의 축복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영적인 비밀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삶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죄로 부패한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맺어진 현상들이고 열매이지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자와 여자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섬겨야 하는 영적 비밀이 그렇게 담겨있던 것입니다. 서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담에게 여자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다는 것. 또 권위적인 면회 속에서 둘이 서로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도 또 알게 하셨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나중에 더 다루기로 하시고 오늘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는 모습은 혼자서 안 된다라는 것, 좋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생물학적 이유였다면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냥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암수 한 쌍을 창조하듯이 그렇게 창조하셨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모습은 단순히 암수 개념으로서의 한 쌍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창조의 방식이 다른 것이고 그래서 존재의 방식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실패는 그것이 바로 사람이 서로 분리되어졌을 때 있었던 실패였고 그 분리되어진 모습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핑계를 대는 것고 비난하는 것이었고 서로 하나님이 주신 함께해야 되는 복의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존재로 그렇게 서로를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또
한 몸 되게 하셨던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더 잘 섬기며 또 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속에서 붙잡고 또 그렇게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계획 속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며 새롭게 주 안에서 가정이 또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능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 능력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보완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기보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모습으로 전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 필요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둘이 되게 하셨고 둘에서 한 몸을 이루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또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 안에 우리의 결혼이 있게 하셨고 그 모습 안에 그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며 그 영적인 비밀을 담고 그리스도와 또 몸된 교회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이 영적인 비밀들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